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성은이고요.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청이고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 교회 위리 길 잠깐 가시면 크로스 포인트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왼편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담임해서 목회하고 있는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실 한글로 이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국말이 좀 서툴고 혹시 까먹고 문법에 안 맞더라도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한글도 자꾸 까먹어서 큰 문제거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라도 나주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나주배 드셔보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저희 동네 배에 드신 겁니다. 나주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시고, 전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이제 대학을 올 때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콘코디아 대학교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프리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신학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제 와이프와 함께 여기 이곳에 휴스턴에 오게 됐습니다. 제 소개의 결론은 전라도 꼴창에서 온 청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저기 예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는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면 좋겠네요. 8시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10시에 가서 설교하시고 11시 45분에 와서 설교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아시고 또 교회 개개인마다 목사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도움이 되고자,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얘기하고 그것에 관련된 그런 말씀해 주시고 좀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여기 휴스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는 이름은 크로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다 백인 분들이 교인으로 계시는 교회고, 1998년 정도에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굉장히 선교적으로 미셔널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서 세우셨고요. 저를 불러오신 이유는 이제 제가 개척을 하기를 원했고, 또 개척 같이 할 동료 목사나 부하 목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목사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8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 9년에 이렇게 많이 배우고, 2010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그 교회에 이 어떤 개척 계획안을 제가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때 이제 또 저랑 같이 개척을 할 멤버를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설교해봐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가서 개척한다면 개척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긴장하고 그날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몇몇 식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렇게 준비하게 됐고, 2011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그 건물을 이렇게 인수하게 됐어요. 전에 이제 스페니쉬로 예배드리는 회중이 그곳에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교회가 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커져서 다른 건물로 이사 가시고, 그래서 그 건물 저희가 기도하는 이 구역이 있었거든요. 이곳에 건물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곳에 딱 가운데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2011년 초에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재공사를 했습니다.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12월 4일에 저희가 첫 그랜드 오프닝, 영어로 하면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 땅 예배, 헌당 예배 이런 식으로 처음 이렇게 이 스프링 브랜치하고 메모리얼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
87.5명이 저희 교회에 지금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는 작은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8개국 정도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잘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보면 교회가 시험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전라도 이 나주 꼴창에 살던 이 친구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 하고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어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민족을 섬기는 교회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 그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어떤 그러한 등뼈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잠깐 건물을 보러 저희 정목사 한 대 가보자 해서 오시면 들어오시는 입구에 처음에 크게 이렇게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고린도전서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교회고요. 이제 많은 일들 또 해야 하고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와중에 있습니다. 9장 19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연약한 자들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혹시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카멜레온? 네, 다 아시죠? 휴스턴 주에 가면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파충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뱀이나 뭐 개구리나 이런 걸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약간 그 공포를 좀 느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동물원에 가면 본 TV를 통해서 본 카멜레온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깔을 굉장히 잘 바꾸는 그런 동물이다. 맞죠? 네? 주변 환경에 있는 색깔을 보고 자기 몸에 그 색깔을 띄우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주변에 비슷한 색깔을 자기에게 입듯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유의 색깔을 입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자면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 사람한테는 전라도 사람처럼, 경상도 사람한테는 경상도 사람처럼, 휴스턴에 사는 한인들한테는 휴스턴 사는 한인처럼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장점을 보여주는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포경 수술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겠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정말로 모래알이 있는 같이 그러한 자손들을 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나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Okay?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자기 배우자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어떤 의미로 뭘 줍니까? 결혼 반지 안 주십니까? 결혼 반지를 줍니다. 그죠? 그 사랑의 증표. 그렇게 중요한 언약의 어떤 증표인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신 걸 보여주신 증표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절, 1절, 3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라는 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근데 이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어머니가 아마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분이랑 한국 분이 결혼해서 나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민족 뭐 아이다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민족 아이입니다. 아니, 디모데는. 근데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이 사역하러 가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디모데 말고 또 다른 그러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디도라는 사람이죠. 디도서 우리가 말씀 보는 이 디도라는 사람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크,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할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같은 할례지만 한쪽에서는 행하고 한쪽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도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굉장히 박식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유대교 안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벤자민 지파의 사람이고 정말로 그러한 어떤 출생으로 보면 한국인 중에 한국인,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한테서는. 그래서 보면 굉장히 구약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구약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곳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곳에 갔을 때는 구약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주변을 둘러보고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는데 그 형상들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그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동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참 스피리추얼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이라고 니네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설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구약에 대해서도 박식 똑똑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순위는 자기가 익숙한 거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나 자기가 편안한 문화나 그러한 색깔들이나 그런 것들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자유롭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외에 스스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익숙한 것에 따르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자기가 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였지만 남을 위해 스스로 남을 맞추는 것, 남의 비유를 맞추는 것. 근데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레벨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레벨과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룹으로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레벨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께서 종의 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이 익숙한 농사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가멜레오 전도법을 예수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비애를 맞추고 남들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해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힘든 겁니다. 제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비유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침대에 앉아서 자고 먹고 그다음 볼일 보고 자고 먹고 볼일 보고, 이게 그 사람한테는 쉼이고 행복함입니다. 저는 하와이 왔잖아요. 바닷가도 가고 사람들도 보고 등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일주일 안에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제가 마누라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게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장가 아직 안 가고 시집 안 가신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생활되는 걸 결혼 생활에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혼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화의, 어떤 국적의 그러한 것들까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같이 피부 맞대고 사는 와이프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감히 나랑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백그라운드에 있고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몸으로 느낀 게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학교에 페인트 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친구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백인 친구가 자기가 바베큐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왔으니까 가서 먹어라. 그래,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갔습니다.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그런데 고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바베큐 핏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차콜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불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은 이 친구가 나한테 초대를 한 이유는 이 바베큐 불이 있으니까 네가 삼겹살을 가져오든 등심을 가져오든 가져와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속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말로 쪽이 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너무 쪽이 팔려가지고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조응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인간으로 자기가 이제 죄를 짊어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치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내가 이 땅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3분의 1은 내 아이디어인데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렇게 피를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남의 비유를 맞추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처럼.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셨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비유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보십니까? 그 다음에 버라이티 이런 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보시는 걸로. 혹시 여기에 짝이라는 프로 혹시 보십니까?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짝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로 자주 봅니다. 거의 뭐 주일날 예배 오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와이프와 같이 보는데 이 짝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안 보신 분들 중에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이 젊은 청춘의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직업이나 이런 걸 약간 빼고 한 유니폼을 입고 서로 이렇게 관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배우자를 찾는 그러한 인텐시브한 그러한 데이팅의 플레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왜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하고 도시락을 먹었는데 왜 또 다음에 도시락을 안 먹는지 뭐 이러한 고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일들이. 그래서 그게 엔터테인하고 재밌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옛날을 생각하게 돼요. 뭐 이래요. 중요한 건 남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 눈물도 흘리고 막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짝에서 나온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주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요약한 곳은 하나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17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비유를 맞추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되고 이 세상에 죽어 이 육신에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심장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른 그 후에 따르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저같이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들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빨리 믿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양수의 물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는 새로운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안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건데 혹은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삼겹살 좋아해요. 전 타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타코를 좋아하는 교인이 있어요. 내가 김치를 먹고 이 사람은 파스타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까? 내가 색깔이 있는 인종이고 이 사람 색깔이 없는 인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잔디를 깎는 히스패닉 사람인데 히스패닉 사람이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종도 주인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다른 백그라운드도 없고 다른 언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어를 다르게 얘기하게 된 거는 바벨탑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시기 위해서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합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한국 사람이나 아니나 김치를 먹나 안 먹나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저도 미국 교회라 부르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제너레이터 이렇게 베큐um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는 마음은 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언어의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언어의 장벽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지 않고 있다고 또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김치를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주식 밥이 쌀밥일지 빵일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나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1세대예요. 1.5세도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제가 2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비유에 맞춰서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 코리아 가든 데 가서 그냥 삼겹살 먹는 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제가 타코도 먹고 파히라도 먹어요. 텍스맥스 푸드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도 못하지만 한국이 솔직히 더 편하고 잘해요. 한국말 더 잘해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제가 하는 거 볼 때 오늘 아침에도 영어로 설교를 하고 왔지만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에러들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럼 무슨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에 틀린 그 문법 찾는 것처럼 계속 에러가 나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우리 동네를 생각할 때 아직 한국말보다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정말로 쉽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다민족을 막 즐기고 이러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 음식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 살아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줄을 알고 난 후로는 제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우리는 참 일단 영어는 하자. 한국말은 다른 말을 못해도 영어 하시는 분들이면 뭐 히스파닉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면 그런 다른 색깔의 인종이나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우리가 다 전도하고 다 나가서 섬기자.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뭐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좋은 차를 타건 말건 영어만 하면 우리가 그래서 나가자.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여러분한테 언덕교회가 뭐 다민족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저희 교회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예배 못 드리니까 지금 저희가 영어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모습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살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건 동료건 뭐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건 아니면 인플로이건 아니면 인플로이어이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주셨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옥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ESL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미니스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에 힘쓰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 있지 않지만 선교지가 이미 우리 집 마당 끝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언더우드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왔잖아요. 하지만 선교지가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까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죠? 성경에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악에 사단에 속한 나라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달랐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actually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음식을 좋아하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른 걸 있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경과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시죠? 정말 많은 다른 국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딱 두 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색깔과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돈벌이가 다르다고 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언더우드가 쓴 시에 그 선교사가 잠깐 쓴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자기의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요약할게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의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백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의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한 나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유학생활이나 어떤 이민생활이나 여기서 성공해서 다른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뻔뻔 보여주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이민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유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시민권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패스포트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미국이나 영국에 왔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빚진 자예요.
언더우드는 언더우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처럼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국가 배경 중요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한 레벨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올림픽을 응원할 때 한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모든 인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치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알기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